며칠 전에 친구 목사와 오랜 시간의 긴 통화를 했습니다. 한 3시간 넘게 한 것 같은데요.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누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마음과 생각이 잘 통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좀 잘 하지 못하는 여러 생각들, 이야기들을 하다가 종교에 대한 이야기로 또 이제 주제가 넘어갔죠. 이게 직업병이에요. 기독교와 교회에 처한 현실에 대해서 걱정으로 이제 대화를 시작했는데, 그 대화가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깊이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저 또한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갖는가, 종교의 역할이 도대체 뭔가, 사람들이 또 종교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뭔가 많이 생각하고 늘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 왔지만 또다시 생각을 정리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은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는데, 그럼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일반 다른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성과 기독교 신자인 우리들이 갖는, 우리는 종교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좀 구분해서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 종교성과 신앙은 도대체 어떻게 다른 거고 어떤 면에서 달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종교를 갖는 이유는 대부분 자신의 인간의 연약함에서 출발을 하지요. 삶에 문제가 있다든지, 육신의 연약함이나 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초월적인 존재인 신을 찾게 됩니다. 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성이 조금 더 강한 사람들은요, 세상과 인생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종교에 몰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일부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는 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자기 친구와 가족, 자신이 살아가는 울타리가 안전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걸 보호해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해줄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신에게 기도하고 비는 거죠. 그런데 종교를 갖는 사람들의 이유는 개인적인 이유인데,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 종교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기대하는 건 뭘까요? 그들은 종교를 갖는 사람들과 이유가 다릅니다. 종교를 갖는 사람들은 본인의 이유인데, 그 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종교가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종교가 없는 것보다는 있을 때, 그리고 종교가 진리와 바른 가치관을 추구해서 종교가 없는 세상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무너진 인간성을 좀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를 갖는 사람들의 이유와 종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유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가 좀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거나 평화를 깨거나 인간성을 훼손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거에 대해서 실망하고 비난하게 되죠. 아마 시대가 점점 종교를 갖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이나, 특히 기독교 신앙에 대한 거부감을 넘어서 혐오감을 갖는 것은 그동안에 이런 실망감들이 계속 쌓였기 때문일 겁니다. 돌아보니까 교회나 그리고 신자들이 말하는 간증의 대부분은요,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 응답받았거나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간증들을 듣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도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해결되지 않았던 고통과 고난 중에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로 내가 이렇게 인내했더니 그 은혜로 해결을 받았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간증입니다. 거의 개인의 체험, 개인이 받은 은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간증의 메시지의 대부분은요, 뭐예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에게 이런 면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붙드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간증도 이런 체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 고민해 봐야죠. 신자인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한복판에서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신앙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일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일까? 생각해 봐야죠. 복음이 과연 예수 믿으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인지, 그것만이 구원인지 고민해 봐야죠.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온갖 욕망과 생각과 종교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기독교 신앙, 예수를 알게 하는 신앙을 주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묵상해 봐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다른 종교성과 다르지 않다면 굳이 그걸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다른 종교성과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무엇이 다르고 그들과 어떤 면에서 다르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분명 우리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흔히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종교가 해야 되는 역할인 평화나 생명 존중이나 인간성 회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28장에 이 예수님의 비유를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여러 비유 중에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죠?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거죠. 과부가 등장하고 불의한 재판관이 등장하고.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를 1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자,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동기가 뭐죠? 제자들에게 늘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낙심하지 않는 기도 생활, 포기하지 않는 기도 생활. 예수님이 그거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고을에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이 비유의 배경이 어디예요? 유대 사회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유대 사회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또 재판관이 뭡니까? 사람을 존중해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게 재판관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존중해서 공의로운 재판을 이루어낼 재판관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짐작컨대 이 재판관은 뭡니까? 공의로운 재판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체면과 위신, 이익이 우선이었을 겁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재판은요, 맞지도 않았을 거고요. 자신의 재판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렸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하게 하죠. 그런 재판관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재판관에게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생겼어요. 그가 담당하는 그 고을에 과부가 하나 사는데 이 과부가 계속 자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자기에게 억울한 일이 생겼는데 도와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이 재판관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힘없는 과부가 그렇게 찾아와서 하는 호소가 여러분 귀에 들어올 리가 만무하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데, 일반 사람도 존중하는데 과부의 호소를 존중할까요? 당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과부는 매우 가난합니다. 그리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법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 과부도 뭐예요? 가난하고 힘없고 그런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 재판 맡아봤자 뭐예요?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골치만 아파요. 아무런 이익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그 부탁을 다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요. 그렇게 거절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뒤로도 과부가 시간만 나면 찾아오는 거예요. 자신을 도와달라고 더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아무리 면박을 주어도, 아무리 매몰차게 내쫓아도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거예요. 더 간절하게 매달리고 더 졸라대는 겁니다. 포기할 줄 몰라요. 과부는 찾아와서 애원하고 재판관은 매몰차게 거절하는 일이 반복되다가 어느 날인가 문득 재판관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여러분, 재판관 스스로 자신에게 한 말이 참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재판관 스스로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다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신자들은요, 이 사실을 모릅니다. 자기는 믿음으로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재판관은 자기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걸 알아요. 이 재판관이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는데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 사명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사정이나 말쯤은요, 쉽게 무시할 수 있어요. 왜요? 하찮은 일이에요. 이거는 너무 하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재판관의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귀찮아서 바뀐 거예요. 과부가 계속 귀찮게 찾아오니까, 그리고 그 과부의 이 행태를 보아하니까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자기를 성가시게 하고 못 살게 굴 것 같으니까, 아유, 차라리 귀찮은 일 없애자, 마지못해서 과부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마음먹는 거예요. 철저히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결정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한다면 과부의 억울한 일을 공정하게 재판하는 건 귀찮은 일일 뿐이지만 과부의 그 끈질긴 모습이 성가셔서 그 부탁을 들어주기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여기까지 아주 짧게 말씀하신 거예요. 딱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비유를 끝내신 예수께서 이 비유에서 너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그게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 행동이 아니라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하는 말에 빗대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재판관도 과부의 끈질긴 호소를 들어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비록 그녀의 어떤 처지나 억울한 마음이나 형편에 대한 극률한 마음이나 재판관으로서의 공의를 세우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귀찮아서입니다. 번거로운 게 싫어서입니다. 그런데도 들어줬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과부가 끈질기게 매달리니까 그걸 들어줬어요. 그렇다면 공의로우시고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의 보호자이시고 사람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당연히 그 호소에 귀를 기울이실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모른 채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언급했듯이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우리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물론 기도를 통해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고난이나 고통이나 육체의 질병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억울한 사정이나 환경을 공정하게 바꾸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은혜가 필요해요. 왜요? 우리 자신이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딱 거기에만 머무는 것은 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머물러 있다든지 우리 자신의 필요를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과연 바른 신앙일까?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이라 불리는 이 비유도 어떻게 받아들여요? 우리의 개인적인 원한이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것, 그게 기도이고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그거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연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 앞에 두고 너희가 만약에 개인적인 원한이나 억울함을 당하면 그게 있을 때 끈질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예수님이 딱 그것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확실히 그렇게 오해할 만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을 보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개역개정에서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어떤 느낌이에요? 누가 봐도 개인적인 원한이에요. 개인적인 억울함입니다. 개인적인 문제예요. 나중에 7절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그 택한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개인적인 감정이에요. 그러니 예수께서 개인적인 문제를 갖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권면하시는 비유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앞에 있는 17장까지의 말씀이나 이 비유의 뒷부분,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전후 맥락 다 끊고 갑자기 개인적인 원한이나 개인적인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뜬금없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제자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인 원한을 풀어가는 것이다. 개인적인 원한이 풀릴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너무 문맥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세번역 성경이 그래도 문맥에 잘 맞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세번역은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했는데 대신에 세번역은 어떻게 해요?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언뜻 보면 둘이 같아 보이죠.
근데 다릅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예요. 지극히 개인의 어떤 감정이 풀리는 문제예요. 억울한 감정을 푸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런데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라는 기도는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권리를 빼앗겼어요. 개인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그건 뭐예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공적인 문제예요. 사회적인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떤 개인이 권리를 잃었어요. 그리고 그게 묵인을 당해요. 짓밟혀요. 그러면 뭐예요? 부당하거나 불의하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가 사는 그 조직의 공동체 사회에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불법이나 부당함이 묵인되고 있는 거예요. 과부가 보인 모습을 보면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거예요. 어떤 사회였습니까? 유대 사회.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회에 그 모든 게 무너진 거예요. 개역개정이나 세번역에서 원한이나 권리라고 하는 그 해당하는 단어는 에크티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복수하다, 처벌하다라고 지금 번역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정의를 실행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어떤 개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원한이 생기고 복수할 만한 감정이 생기는 것은 그냥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회 안에 정의가 무너졌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불의가 판치고 있는 겁니다. 사회가,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존재가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나 인권은 무시당해도 된다. 가진 만큼 인권도 커지고 없는 만큼 인권은 무시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비유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재판관에 대해서 뭐라고 비유하세요? 가장 공정해야 되는, 그리고 가장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공정해야 되고 이 사람을 존중해야 될 재판관이 그 정도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느냐. 당시의 재판관들이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역으로요, 보통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들이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상대역으로 누굴래요? 돈과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당시에 가장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곳도 없고 보호해줄 사람도 없는 대상인 여자, 그것도 과부를 등장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누구예요? 권리를 뺏긴 사람들이에요.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빈번하게 당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호소하고 재판에 있어서도 법으로 정당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누구도 그에게 신경 쓰지 않는 부당한 판결을 맨몸으로 받아들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차별당하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해도 저런 사람들은 그 정도는 상관없어,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과부는 누구예요? 권리를 뺏겨도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누구도 문제 삼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공동체에서 힘이 없고 연약하다는 이유로 차별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다. 그거를 예수께서 고발하시는 거예요. 과부의 원한은 어떤 개인이 어쩌다 당한 그런 피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유대 사회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불의한 일들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 공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힘없는 과부가 재판관을 물고 늘어져요. 자신에게 주어진 가혹한 운명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또 한 인간으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이 공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 그 권리를 찾아줘야 됐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공의가 회복되는 것이고 부당했던 관습이 정당하게 고쳐지는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된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단순히 개인의 필요와 원한, 편안함과 문제 해결에만 매달려서 기도하지 말고 공동체에 어떤 불이함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그렇게 원한을 사게 한다면, 그런 불법이 있다면 그것이 고쳐지도록 하는 역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쓰임받아야 됐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기도가 단지 우리의 개인의 간증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7절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예수께서는 기도의 응답이 그냥 개인의 원한이 풀리거나 개인의 문제가 풀리는 것만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백성들의 권리가 회복되는, 그들이 정당하게 대우받는 공의로운 사회가 될 거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말씀 하나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사실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왜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자기의 문제라고 하면요, 끝까지 기도해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매달립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요, 여기서 말씀하신 거를 볼 때 그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라면 원한이 풀릴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아니라, 내 문제가 아니라 의로운 공동체를 위해서, 공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위해서, 또 누군가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존중받는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 개인의 문제에는 철저하게 매달리면서 다른 이들의 문제를 놓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냐 반문하시는 거죠. 여기에는 예수님의 걱정과 염려가 묻어나요. 그런 사람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예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낙심하지 않고 과부와 같이 끈질기게 해야 하는데 과연 그런 믿음을 찾을 수 있을지 반문하십니다. 어떤 신자들은 세상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서 더 이상 공의와 진리가 통할 수 없는 사회가 됐다고 포기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신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문제, 자신의 원한에만 사로잡혀서 자기 문제를 위해서만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신자들은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그 집에 누군가를 부당하게 대하고 억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부와 같은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의 억울한 마음과 사정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싸워줄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교회의 현실이 그런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죠. 교회를 보면, 신자들을 보면 자기들밖에 몰라요. 자기들의 세상이에요. 세상에는 관심도 없고, 세상이 피해를 당하든 세상에 어떤 억울한 호소를 하든 거기에는 관심 없고 내 울타리를 넓히는 데만 관심이 있으니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그 성육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께서는 왜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예수께서는 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그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자라셨을까요? 예수께서는 왜 힘과 지위와 권력을 갖지 못한 그런 가문에서 굳이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예수께서는 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집안에서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이라고 무시하잖아요. 왜 예수께서는 학문과 명망을 갖춘 가문에서 태어나지 못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수께서는 왜, 그러면 그 이유라도 자기 삶의 환경이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어떻게든지 연주를 대든지 사람들한테 해서 자기가 그걸 갖추려고 힘과 어떤 부를 갖추려고 하는데 권력자들과 부유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시고 태생이 그런데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이들,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당하고 정죄당하는 이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존재감 없는 사람들하고 평생 어울리셨어요. 태생이 그러면 그걸 극복해야 되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보면 예수께서는 왜 오늘 자신이 비유로 말씀하신 권리를 잃어버려서 억울한 과부 같은 삶을 사셨어요. 항상 그 입장이 되죠. 왜 그러셨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환경, 활동하신 그 자리, 그걸 보면은 다 부당함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자리였습니다. 어울리신 사람들은 누구예요? 권리를 뺏긴 사람들이에요. 인간으로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권리를 잃은 과부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게 아닐까요? 본인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다른 이들과 다른 건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셨던 과부가 끈질기게 기도하고 매달려서 본인의 권리를 찾은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린 그 과부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권리를 빼앗기고 과부의 입장에 되어서 그들의 아픔과 억울함을 예수님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 열심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 문제 해결 받도록 도우심도 힘입고 은혜도 받아서 회복되고 힘을 얻으십시오. 동시에 그만큼 과부와 같이 억울함을 당하고 권리를 뺏긴 사람들을 위해서도, 차별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저들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같은 인간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지,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사람을 존중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정말로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고 추구했던 그 믿음이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